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너로 일어나 이 너를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전생에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동쪽에까지 너희 용도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들어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심을 확실히 압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밀착되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거 간단하게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저 유브라데까지 온 땅을 다 주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 약속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려면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동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가는 행동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명령,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내 속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간이 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이렇게 힘을 꽉 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뭐죠? 7절, 8절. 이 율법책을 간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세 가지인데 요단 건너가라. 그 다음에 그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전에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힘센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강한 거예요. 죄인은 두렵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면은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러면 건너가면 이제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이 민족의 것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 5절에 있는 것, 9절 끝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핵심이라기보다는, 핵심이라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평생에 당할 자가 없고 담대하게 건너가서 저 땅을 다 정복해서 이 후손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면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전에 지금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세상이라고 활개치고 있지만,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어떤 요단강을 다 건너가면 그곳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 줄거리고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핵심에 들어왔습니다. 핵심에. 자, 5절부터 9절까지가 몸통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몸통인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5절부터 9절까지 몸통인데, 그 몸통을 싸고 있는 게 뭐가 싸고 있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 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5절에 함께 할 거다. 모세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 결코 떠나지 않느냐,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하고요. 9절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딱 이 몸통을 함께 하신다는 언약으로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몸통 안에 두 번째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명령이 처음 반복될 때는 첫 번째 언약, 땅을 다 차지하게 하라. 이 두 번째 언약이 세 번째 반복될 때는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 연결되어 있고, 이 두 번째 명령이 두 번째 반복될 때가 이제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7절과 8절이죠.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7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그 안에 세 번째 명령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7절 그 안에를 보시면, 그 안에가 또 어떻게 싸고 있냐면, 뭐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시작해서, 7절에 그렇게 시작해서 8절 후반절에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싸고 있고요. 다 지켜 행하라 할 때 항상 축복이 따라옵니다.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요것이 다 지켜 행하라,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딱 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싸고 있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8절 전반절이 있습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것이 그렇게 할 때 다 지켜 행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한복판에, 이 전체의 노른자에, 계란의 노른자처럼 가장 한복판에 있는 것이 뭐냐면 1장 8절 앞부분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이 지켜 행하라가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가 싸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죠. 7절. 예. 강하고 담대하라 다음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지키 다음에,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켜 행하라. 자, 우리는 행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 하나님 법대로,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켜야 됩니다. 지켜. 또 지키라고 하면 자꾸 또 행동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아니, 지키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지키라고요. 이렇게 보호하라고, 간직하라고요. 간직하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자꾸 행동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새로 이제 깨끗하게 하다가 세금을 걷어놓은 걸 찾다가 율법책을 찾았죠. 대충 계산하면 한 200년 만에 찾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 200년 동안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율법책을 기록한 이거를 갖다가 왕들은 항상 옆에 복사해서 한 표 가지고 계속해서 들으라고 계속해서 했죠. 그런데 한 2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지키지 못한 거죠. 지키지 못하는 게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 간직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야, 보관을 잘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보관을 잘 한다는 게, 자, 이렇게 책 된 거, 이거를 갖다가 잘 모셔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책을 잘 써가지고, 이게 잘 싸서, 꽁꽁 싸서, 저 성경 깊숙하게 잘 간직해놓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고에, 보물 창고에 보관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보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할례가 뭐라고요? 하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몸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내 후손을 하늘 못볼 같게 하고 바닥에 모래 같게 할 거다. 이 땅을 너의 후손이 주리라. 예? 내가 내 이름 크게 할 거다. 광대하게 할 거다. 창대하게 할 거다. 너를 크게 이루겠다. 네가 복에 근원이 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아니면 알아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하도 안 되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에 새겨라 한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가지고 꽁꽁꽁 싸서, 너무 소리가서 꽁꽁 싸서 저 보물창고에 성전 깊은데 간직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간직하는 게 아니죠. 그걸 갖다 버리는 거죠. 그거를 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살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데에다가 잘 보관하라는 거죠. 심장이 돼, 심장. 심장이 되라는 말입니다. 심장이. 예. 무슨 말입니까? 이 심장이 제일 중요하죠. 심장이 막 이렇게 펑펑펑 피를 날르니까 심장이 계속해서 뛰어서 이 피가 온몸에 가서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살 속에, 내 머릿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심장 역할을 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내 온 몸을 다 주관하고 내 인격을 다 주관하고 움직이면, 그래서 내가 움직이게 하는, 그러면 행하게 됩니다. 행하게. 예? 간직은 안 하고 머릿속에 넣지 않고 마음속에 넣지 않고 가슴속에 넣지도 않으면서 그걸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냥 괜히 죄의식만 생겨요. 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라고 하시는데 어디다 간직하라고요? 성전 깊은 데다 간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 입에서 시작해서 내 살에서, 내 입에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심장 속에, 내 영혼 속에 간직해야 돼요. 예. 거기에 간직이 잘 되면 행동은 나옵니다. 행동은 나옵니다. 예. 이게 간직이 안 되는데, 뿌리가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예. 예. 그러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내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으면, 이 말씀대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죠. 예. 좋은 나무, 뿌리가 좋은 나무면 나쁜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죠. 예.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예. 자, 예.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속을 이 말씀으로 쑤셔서 채워야 돼. 예.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속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이 내 속에 간직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 돈, 욕심, 탐심, 미움, 시기심, 폭력적인 거, 정치판은 완전히 개팔장. 폭력적인 거, 예? 음란한 거. 여러분 영화, 뭐 TV, 인터넷 보시죠. 상상을 불합니다. 예. 폭력적인 거짓, 사기, 뉴스 보세요. 뉴스. 예. 저는 요즘 그래서 뉴스 잘 안 보는데 아니 내가 왜 시간 들여서 저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야 되나? 예,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야 돼.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지 있잖아. 예. 예. 하여튼 내가 내 속을 말씀으로 안 채우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그냥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온갖 세상의 죄의 쓰레기로 채워집니다.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세상 쓰레기를 간직하게 됩니다. 내 속에 쓰레기가 차면은 폭력이 차면 폭력이 나오고 거짓이 차면 거짓이 나오고 음란한 것이 차면 음란한 것이 나오고 예. 예. 탐심이 돈이 차면은 돈이 나오고요. 예. 예. 그렇잖아요. 나이도 40, 50 넘어가면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평생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얼굴도 그냥 돈같이. 예. 예. 세상에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 눈만 뜨면 하여튼 온갖 쓰레기를 죄악의 쓰레기를 막 갖다 쏟아 막 똥물을 갖다 붓죠.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시간 뺏기지 말고 그냥 말씀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밤낮으로 그걸 묵상해라.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민족을 다스리고 전쟁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뭐 하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뭘 하라고요? 밤낮으로 이 말씀을 입에 달고 묵상하라 이 말씀. 이 속을 자 그래서 내 속을 뭘로 채울 거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진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모세만큼. 예. 모세는 구원해서 요단강까지 들어왔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바톨 받아서 이 땅을 다 정복해서 후손들에게 물렸습니다. 진짜 민족의 지도자, 뭐 건국의 아버지처럼 모세와 같은. 예. 그러나 사람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위대한 인물인데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인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영어로 to do 무엇을 했느냐보다 to be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격과 영성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to be보다 to do보다 to be가 무엇을 했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저는 뭐 꼭 100% 동의하지 않지만요. 개신교는 열심히 막 전도 해야 돼, 전도. 예? 무슨 뭐 행사, 교회 행사 막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저도 잘못인데, 저도 하나, 이게 성장하기 힘든 거예요. 불교는요,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다가, 성철 스님이 죽었다. 그럼 불교 신자 몇십만이 늘어납니다. 성철 스님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겠노라. 그리고 그냥 암자에 앉아서 그냥 뭐 명상을 하는지 그러다 죽었어요. 열반 이빨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예 열반 예 그때 이제 불교 신자가 몇십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 역량에 맞는 일, 그 정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릇이 안 되는데 엄청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려면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얼마만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 사람 자체가 그만 큰 그릇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무엇을 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to be가 to do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먼저 그릇을 크게 만드시죠. 예. 예. 숟가락 가지고는 요만큼밖에 못 푸고, 삽 가지고는 이만큼 푸고, 포크레인 가지고는 이만큼 푸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사람인데 그 큰 걸 푸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크게 하죠. 그 사람이 어떠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간직할 때, 내 속에 간직할 때, 그렇게 행할 때, 저도 얘기는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말 형편은 죄인인지. 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구절 전체 핵심, 1절 구절 전체 핵심. 8절 아까 앞부분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을 빚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이 됐구나. 가라. 예. 자, 보십시오. 예. 순서가 이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이 율법책을, 율법을, 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간직해서, 그 다음에 간직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 율법책을, 여기서 이제 토라인데, 토라면은 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우리한테는 모세오경도 됐지만 성경책 전체도 됩니다. 근데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자, 7절에서는요, 이 토라를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명령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8절에 가시면 이 토라 책이라고 해요, 책. 율법,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 7절이었는데 8절 처음에 이 율법이 기록된 책. 그 다음 세 번째 8절 후반절에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오시면서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하라고. 그래서 7절에서는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이 8절에서는 뭐라고요? 그 율법이 기록된 책, 그 안에 기록된 것,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후대 손손 이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니까. 구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전하면 점점 희미해지고 뒤틀어지고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근데 기록해야 돼요. 기록도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이제 기록만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 열심히 기록해서 보관했지만 안 됐죠. 그 실패한 또 다음 내용에서 할 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신배까지 새길 때까지. 그래서 막 말 떼면서부터 뭐 암송시키지 않습니까?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는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기록하라고. 기록을 하는데 어디까지? 책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기까지. 자, 그래서요,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모세가 말했다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써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얼마나 챙기셨으면 내 종이다. 딱 이렇게. 그런데 그걸 다 지켜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간직하는 거, 행하는 것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 이것이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예.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동행은 없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신비주의자 또는 무슨 영성 운동한다는 사람들,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 말씀은 제쳐놓고 무슨 신비한 경험하려고 뭐 오래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뭐 하여튼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또는 무슨 뭘 받아가지고 나는 저 어떤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저분은 뭐 환상을 보는 분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요, 다 엉터리고 다 사기. 말씀을 제쳐놓고 그거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영성은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을 때 하여튼 신비한 체험했다, 그런 영성을 가진 분들이 보여주는 인격이 하나님을 만난 인격이 아니고, 그들이 만났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천박합니다. 예. 말씀을 제쳐놓고 영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는데,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 자, 목사님은 그렇게 알고 지내잖아요. 어떻게 알고 지냅니까? 물론 선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문을 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좋은 걸 할 수 있지만, 결국 핵심 뭡니까? 주고받는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분의 생각, 마음속 깊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선물을 받으면 나를 참 좋게 생각하는구나 정도지만, 구체적으로 말로 이렇게 또는 어떤데, 하여튼 그 교제의 핵심은 언어입니다. 언어. 예. 그래서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말씀은 하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로 치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제쳐놓고 영성만 추구하거나 신비만 추구하면 이 가짜 엉터리. 좌로 치우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만 강조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예. 바리새인들 조상들이 바리새파를 만들 때는 너무 좋은 의도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에 객이 돼서 남의 압제를 받고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아이고, 우리가 말씀을 어겼구나. 신명기 말씀을 어겼구나. 신명기 28장입니까? 어겼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좋은데 후대에 갔더니,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지켜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까지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말만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지식은 엄청난데 실제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하나님을 대면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이게 좌로 치워진 거죠. 그 후대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쓰는데 하나님의 임재 존재 자체를 아예 믿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 대한 말잔치는 많은데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이것이 좌로 치우친 겁니다. 좌로라고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과 임재는 이것이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끝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끝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거를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 중에 그런 큰 오해를 하셨죠. 예, 어떻게 해요? 복 받으려면 순종해라. 참 이게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사장님과 종원 관계로 성경 계속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사장님과 종의 관계로 내가 사장님 말 잘 듣고 일 잘하면 얼굴 많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쫓겨나고 뭐 이렇게 절대로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저를 치우치지 말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형통합니까? 뭐가 형통한 겁니까? 뭐가 형통한 거냐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완전히 본질이 변해서 지켜 행할 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통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권세자들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모든 게 결국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 주석이 뭐 김정은이 뭐 문재인 다스리는 것 같은데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절대로 바로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한마디에 막 그냥 마치 그 태풍에 막 그 갈대 나무처럼 막 휘청휘청하죠. 막. 김정은이 한마디에 막 휘청휘청하고 막 뭐 하여튼 휘청휘청하는데 절대로 바로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트럼프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바로도 뭐죠? 하나님이 내가 강팍하게 하겠다. 결국은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나타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통치자에게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진짜 통치자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한 겁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 어떻게 해요?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거죠. 그 나라 법에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 준행하는 것, 그러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거죠.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해라, 많이 갖다 받 이런 게 아니고 제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게 아무리 해도 계속 그 밑바닥을 파내서 이걸 다 뜯어고쳐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이 사장님과 조보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하는데 예.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다음에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것 중에 하나만 정리해서 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다 간직하라고요? 내 입에, 내 육신에, 내 살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 내 심장 속에, 내 가슴 속에, 신비에, 내 영혼 속에 간직하면 그것이 마치 이 심장과 같고 엔진이 돼서 차에서 엔진이 중요해서 엔진 서버리면 뭐 차가 아무리 좋아도 못 가죠. 내 심장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내 속을 말씀을 안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온갖 더러운 죄악의 쓰레기가 여기를 채운다니까, 내 심장을 채운다니까. 그러면 그냥 죄인 온갖 나쁜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말씀을 지성소 깊은 데가 아니라 진짜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진짜 지성소, 내 속 깊은 데 간직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시길. 말씀을 통하지 않는 영성은 없습니다. 말씀을 가져야 진짜 참된 영성이 있어요. 또 말씀만 문자로 가져서 이 생명도 없는 죽은 그런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저희 입에, 살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장 속에, 저희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심장이 되고 말씀이 저희 엔진이 되어서 저희의 행동이, 삶이,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한복판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김 목사님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휘감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